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영광의 날, 복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단을 사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저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복된 날, 거룩한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 주님의 권속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자들로 저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죄 광한
시편의 말씀을 함께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음식이 가증하니 선을 가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를 세대에 계시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이 고온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교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생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안에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길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날에 주님의 권속들이 아버지의 집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샤론 찬양대의 찬양과 쉐마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옵시고 주의 계시와 지혜로 저희로 하여금 깨닫고 행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 몸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섬기고 사랑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분단된 조국의 미래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된 조국의 미래도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된 조국이 천하만국을 주포하는 세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절긴 초막절의 시작과 함께 고유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무탈하도록 주님의 안위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다듬어주고 나는 겨우 약을 발라주면서 신께 기도를 했단다. 이 이방의 아이에게 갓 구운 빵과 맑은 물을 허락하시라고. 이 이방의 아이에게 추위를 거두시고 뜨거운 햇살을 허락하시라고. 이렇게 오십니까? 왜 이렇게 오십니까? 겨우라는 말은 지워야겠다. 가난한 선교사에게 약은 꽤나 값비쌌거든. 보고 싶구나, 유진. 근래 탁주 담그는 법을 배웠단다. 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들고 갈 계획인데 한성에 도착하기 전에 다 비우는 일은 없도록 애썼구나.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나의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 널 위해 기도하마.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늘 신이 너와 함께하길 바라며. 요새 지금 인기에 방영되어지는 미스터 션샤인의 한 부분인데요. 요셉 선교사가 주인공 유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 있죠.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면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기도죠. 이 이방인의 아이에게 가꾼 빵과 맑은 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이방인 아이에게 추위를 거두시고 뜨거운 햇살을 허락하옵소서. 이 유진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노비 아이로 태어났는데요. 하루아침에
두 부모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는데 요셉이라는 선교사의 도움 가운데서 미국으로 밀양을 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어린 유진을 위해서 계속 요셉 선교사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그 기도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다면 이 이방인 아이에게서 추위를 거두시고 뜨거운 햇살을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햇살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유진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뜨거운 햇살을 비춰주셨을까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따뜻한 햇살을 유진에게 비춰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시는 그런 내용의 전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도 만난 자의 따뜻한 햇살이 되어졌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현샤인, 따뜻한 햇살과 같았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율법 교사가 고백했던 이 말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2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율법 교사의 율법의 핵심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죠. 근데 이 고백은 예수님의 비유에 사마리아인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27절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말씀의 사람, 27절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했던 존재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 아니 목사님, 이웃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결부되어졌음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결부되어져 있는 것이지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물. 근데 이 땅을 살아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죠.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누구만을 위하냐면 자기만을 위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공간도 없고요. 그리고 이웃이 있을 공간이 그 마음에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자기 중심성을 지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요, 이웃을 위할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을 그릇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릇 것 같다. 그런데 자기 중심이 되면요, 어떤 사람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돼요.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그릇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큰 그릇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기독 상담에 아주 유명한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목사님이시면서 교수의 역할도 감당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항아리 같은 큰 그릇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장 종재기와 같이 작은 그릇이 있다. 근데 여러분, 항아리와 같이 큰 그릇, 그리고
간장 종제기와 같이 작은 그릇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느냐면 우리 중심성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는 그런 항아리 같은 큰 그릇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이 되면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또한 하늘을 향해 있는 그릇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하늘을 향한 그릇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이 가득 담기고 넘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릇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부어져도 한 방울도 담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 중심성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릇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기고 넘치게 돼요. 근데 자기 중심이 되면 뒤집혀진 형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부어져도 한 방울도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목말라요. 은혜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욱더 갈급해지고 더욱더 건조해지고 더욱더 메말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메마르는 왜 갈급한 심령이 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빗방울이 그의 심령 속에 하나도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건 넘치는 은혜와 그 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함께 연결하면서 봅니다. 33절을 볼까요? 하나님 중심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 한번 봅니다.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은 누구의 긍휼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돌려요.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가 일산 그 지부에 가서 오늘 그 스텝 형제들한테 이렇게 교육할 일이 있어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 형제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야, 그거 쓸데없다 그러실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숨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 목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 목숨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목숨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죠. 31절, 32절을 한번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던 인물들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던 존재들이지. 31, 32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1, 32 시작.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누구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근데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왜 돌보는 것일까요? 그 자신의 목숨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목숨만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목숨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죽었고 멸망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네,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목숨을 전혀 주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최선을 또한 누구에게 돌리게 될까요? 이웃에게 돌리세요. 야 너희들 나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이웃들에게 돌리세요. 그래서 이웃을 힘있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4절과 35절을 봅니다. 그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섬기고 돌보는지. 자, 34,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은 어때요? 대충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출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 이웃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지연, 학연, 혈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힘을 다해서 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배후에 있어서 그가 힘있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심으로 이웃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그 가정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가정교회의 그 가장 그리고 아내 역할을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젊은 이제 새내기 부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실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 이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장의 그 사역을 감당해요. 어느 날 가원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이 된 거예요. 근데 생일이 됐는데 생일 선물을 계속 해왔거든요. 가원들에게. 근데 해줄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여보 우리 결혼 반지 있지 않냐. 여러분 결혼 반지나 결혼 폐물들은 우리가 보관하죠. 언제 쓰려고 보관합니까? 그냥 마냥 보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비상금 비슷하게 우리가 그렇게 보관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비상 시국에 우리가 그것을 쓰잖아요. 근데 그 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 우리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을 당했다. 근데 우리가 생일 선물을 해줄 돈이 없다. 어떻게 할까? 얘기하다가 결혼 반지를 팔자고 함께 합의가 된 거예요. 결혼 반지를 팔아서 그 가원에 생일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그분들의 고백. 돈이 넉넉해서 생일 선물을 사줬을 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결혼 반지를 팔아서 생일 선물을 사줬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차가올랐다는 거예요. 평범할 때의 그 헌신보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의 그 헌신이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더한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은혜가, 이 복이 임하는 것일까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업하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이 어떤 부서를 맡고 있었냐면 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래요. 이제 자기가 부도 난 거 모르고 우리 아이들 간식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뭐 할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뭐 할까요? 하는 것은 뭐 달라는 거예요? 네, 간식값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나 부도 났어. 줄 돈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팔 물건이 있더래. 팔 물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취미 생활하면서 모아놨던 게 있더래요. 뭐 골프도 쳤게 있고 뭐 값비싼 뭐 자전거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자전거가 비싼 건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10,000,000원밖에 모르시는 거냐? 그 이상 가는 것도 자동차 한 대값 못지않은 그런 자전거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옛날에 제 생일 때 아내가 자전거 선물을 해줬어요.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라고. 운동 되게 하나니까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면서 하라고. 그래서 꽤 그때 괜찮은 거 사줬어요. 그거 명함 내밀었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매니아들 앞에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시큰둥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몇백만 원짜리래. 예, 그런 취미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부도가 났어도 그런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팔아서 아이들 간식비로 이렇게 됐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업이 잘 됐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맛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범할 때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헌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헌신의 어떤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평범할 때는 다 잘하죠. 평범할 때 누구는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헌신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하죠.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결과적으로 힘을 다해서 이웃도 사랑하는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또 무엇을 다하라고요?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한번 좀 건너가서 보도록 할까요? 38절을 한번 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은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에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그 준비 때문에 분주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봉사하는 것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과 비교한다면, 자,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비교한다면 무엇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일과 함께 이게 상황이 전개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왜 이렇게 분주하면서 왜 신경질을 부리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나름.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냥 나름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지금 이제 추석이 되었죠. 추석 명절이 되면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혼자 일을 다 해. 네. 그리고 신경질 팍팍 내. 자기만 직사하게 고생했다고.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아예 이런 분들은 일하지 않는 게 나아. 그리고 신경질 내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냥 들어가서 그냥 주무시는 게 나아.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요. 정말 직사하게 고생을 해요. 그리고 생색을 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나름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27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다 지금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여러분, 나름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보면 다 어디로 갈까요? 귀결되어지는 것이 어디일까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분별하면 항상 어디로 가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온 율법을 압축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온 율법은 한마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항상 어디로 가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세요. 다 어디로 가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가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웃을 해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웃을 다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가 있었을 때가 저 주안 완수 5동에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주차란이 아주 심했죠.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집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 있을 때인데 차를 가지고 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좀 뺑뺑 돌아요. 뺑뺑 돌다가 먼 데에 주차하고 막 오는 그 간만의 차이에 주차 공간이 비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가까운 데 주차 공간이 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쉽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푸념 섞이게 기도한 게 있어요. 아이, 돌 때 보여주시지. 아니, 돌 때 나가게 하시지. 왜 지금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넣어주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내 이웃이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느냐, 있지 않냐, 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가 주차할 수 있다고요? 이웃이. 제가 그때 강하게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보면 다 어디로 귀결되어지냐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어려워하는 줄 아세요? 나만 사랑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만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이웃이라는 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요. 근데 그 공간이 넓어지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귀결되어지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것은 경험적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체험적 얘기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에 선명히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원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는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가.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기에 어려운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왜 이토록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교훈의 말씀 우리가 이미 받았죠. 마태복음 7장 1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까? 자, 다시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 그 마음은 자기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받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 받고자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받고자만 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받기를 바라는데 안 받아지니까. 네. 특별히 이 부부 간에요.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엄청난 그 데미지가 왜 오느냐면 부부 간에 서로 바라기만 해요. 엄청난 그 욕망의 그 덩어리. 받기만을 바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사랑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게 뭐예요? 자,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받기만을 바라니까 온통 가정들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 왜? 인간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준다. 여러분, TV 그 토크쇼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부부간의 그 갈등, 사실 서로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증폭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받고자만 하기 때문에. 받기만을 바라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여기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요. 내가.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살폈지만 거기까지 또 다가가기는 좀 어려워요.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라면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입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웃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강도 만나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을 만나기를 바라십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바라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함께 읽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 세 사람 중에 하나 꼽아라.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면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좀 각색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은 어떤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 실현할 수 있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삶에 대한 이 행렬에 하나님 저희들도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왜 이렇게 죽어갑니까? 왜 이렇게 메말라갑니까? 왜 이렇게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합니까?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기에 그 말씀의 그 껍질 안에 갇혀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고 도리어 축복에 되어줘야 될 그 말씀이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이 되고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 숨조차 쉴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 속에 스스로가 갇혀버린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게 행하라.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러면 살리라.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사람들 되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바꿔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추운 인생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뜨거운 햇살을 비춰주는 그런 샴샤인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의 이상, 그런 꿈을 우리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의 바닥에 죽음의 몸을 가지고 뒹굴고 있었던 그 강도 만난 자, 그에게 뜨거운 햇살, 따뜻한 햇살을 비춰줌으로 그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소송케 하며 살렸던 그 선한 사마리아. 하나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상, 그 꿈, 그 비전이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와 같은 선샤인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해드리는 그런 삶의 여정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말씀의 무게, 그 짓누르는 그 무게에 짓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힘껏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의 행보를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복음과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저희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날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의 마음과 힘을 드립니다. 11조 구원하여 저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통치, 주의 다스림이 있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삼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에 복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위대한 신앙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자녀들을 삼아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위대한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하는 지형의 넓혀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고 소송케 하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뜻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회사역,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 그 감격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께 목숨을 의탁하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위탁되어지는 존재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드림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일평생의 삶 속에서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주시어서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주어진 삶의 그 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혜가 되어주시옵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저곳 동분서주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갚으시되 천배만배 갚으시사 더욱더 차고 넘치되 많은 사람들을 더욱 복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근원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주간이죠. 수요일까지 추석 주간인데 저도 오늘 저녁 오후쯤에 시골에 좀 내려갔다가 본가 갔다가 처가에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없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내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어집니다. 9월 24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초막절이 진행되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의 왕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념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지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기억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생각하며 보내시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좋은남 국제학교 8학년 9학년 수학여행팀이 9월 29일 날 다음 주 토요일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사진을 보게 되면 8학년 8명, 8학년 8명, 그리고 9학년 시타 학생까지 해서 9명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10월 3일 날, 그리고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4일이 아니라 10월 3일 날 수요일하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수요일 날 양이틀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날씨를 보니까요 너무 추워요. 낮에는 좀 괜찮은데 밤이 되니까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완전히 그 열대 지방에서 1년 내내 보낸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3층에서 기거를 할까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씻는 것도 지금 찬물만 나오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점검을 했는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홈스테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홈스테이 쪽으로 좀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근에서 좀 우리 아이들 한 2명씩 책임져 주실 수 있으면 아이들 6, 남자가 6, 여자가 3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2, 그리고 하나는 뭐 우리 집에 이렇게 기거를 하게 한다든지 남자애들은 둘 하면은
몇 가정 필요하죠? 4가정 정도? 4가정 정도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면 남자아이들 3가정, 여자아이들 한 가정 아니면 2가정 이렇게 하나이만 이렇게 보내긴 좀 어렵고 하나인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기거하게 한다든지 여자아이 2아이 이렇게 하면 4가정만 인근에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주시면 아이들 수예배 끝나서 아이들 데려가고요.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데려오시면 아이들 이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니까 헌신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캄보디아보다 좀 부하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근데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하고 그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 국내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거의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사실 그 시엠립 쪽이 관광단지예요. 맞아요. 근데 관광할 거는 하루 정도만 보면 거의 다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볼 것도 다 봤기 때문에 제가 관광하기 위해서 가는 건 또 아니에요. 뭐가 저한테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또 거기에 초청이 있기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엄청난 액수를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 교회나 후원자들에게 방문하면 거기서 이제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또 후원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이 있고. 그래서 1,00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에 엄청난 돈이 아이들에게 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하느냐?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성 없으시죠? 네, 가정교회 오늘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 모임 없으니까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 움직이시고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들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 산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아버지의 거룩한 그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행하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교회 직장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이 추석 주간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준영이 걸어왔어? 수요일까지 있어야 되겠네? 수요일로 내려와. 예, 남들하고 다르네. 이번에? 오시오시오.